네, 그것이 목사님. 예, 그 나라는 관념이 괴로움이 어느 되는 건 맞아요, 그죠? 예, 그런 제가 경험으로 알 수가 있는데. 예, 그렇지만 나라는 이 경험되는 형상으로 인해서 너라는 형상을 제가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는 이런 어떤 경험하는 어떤 인식이 없으면은 내한테 연기되어지는 이 세상에 연기되어지는 모든 문제가 없다고 없을 거라고 감지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 나라고 하는 그 의식이 어쩌면 너라는 존재는 없지만은 너라는 형상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그게 작용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필요하지 않는 불필요한 관념은 아니다. 예, 예. 관념이라는 것은 불필요한 관념은 없는 거예요. 관념 또한 일어날 원인과 일어날 조건이 돼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일어날 원인과 조건이 돼서 일어나는 건데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것이 생각일 뿐인 거예요. 그렇죠. 일어난 모든 것은 필요하다, 불필요하다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일어날 이유가 있어서 일어난 건데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불편한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것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이거죠. 아까 저기 후보님이 말씀하셨듯이 연기법 말씀하실 때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고 그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그러니까 내라는 게 없으니까 없으면 내라는 인식이 없으면 너라는 것과 이것이 그렇죠. 저것이 있으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이 없으니까 이것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게 비었다. 모든 게 비었다. 생각입니까? 그것도 비약관이. 자, 그래서 바로 이치란 것은 뭐냐? 이치라는 것은 그러함이 있어야 되고 나라는 관념이 있어야 되고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작용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응? 그것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라고 하는 것인 거예요. 아, 그래서 나라는 이런 그 관념이 생기는구나, 작용하는구나, 이런 이해를 하는 거죠, 지금. 이게 그냥 어느 날 튀어나와서 나라는 의식이 생기는 게 아니고, 이런 작용에서 너라는 어떤 주변 이걸 내가 인식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더 강해지지 않았을까. 예. 그러면서 어쨌든 이거 경명으로 비유를 확대하면 사실 경계가 없잖아요. 사실 계속 확대해가면 너와 나의 경계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없지만 이렇게 우리가 분명히 경계로 인식한다는 그 자체가 이미 불편한 것 같아요. 긴장감이 되고 이미 불편한 게 아니고 예. 그것 또한 다 그러한 12연계의 그런 과정을 예. 그런 이치가 작용돼서 인식되기는 그냥 이미 불편한 것 같이 되지만은 그 순간 그 찰나에 12연기로 설명되는 그러한 이치가 거기에 그렇죠. 찰나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 순간에 진짜 우리가 그 간접적으로 전생, 내생, 구생이라는 그 개념이 거기에서 다 작용된다는 걸 알겠어요. 그거는 그래서 문제는 나라는 관념이 없어야 되고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아니죠. 예. 그래서 그게 작용되는 말을 알면은 이제 힘들지 않죠. 고집하지 않죠. 목사님 집에 가셔도 되겠네. 그래서 도란 어떤 상태를 없애려고 하거나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가 그냥 알아지는 경험을 통해서 이해가 되는, 즉 이해가 되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거고, 이해가 됨으로 해서 그냥 그대로 불편함이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지, 다른 상태가 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상태가 안 되기 위해서라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도라는 것은 그냥 알아지는 그대로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도의 상태는 사실 이해 상태가 없어도 경험을 하거든요.
했거든요. 경험했어요. 그거는 이제 어릴 때도 경험했고, 근데 그건 몰랐어요. 몰랐는데, 이게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그 상태에 대한 확실한 뭐 감이라 할지 그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지. 거의 그냥 도의 상태만 안 된다 해서 이 이치를 알아주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무슨 말씀이죠? 그러니까 도의 상태는 있는 그대로 느끼는 거잖아요. 어떤 생각과 한념이 없이 그냥 내가 이게 만져지는 느낌, 들어가는 목구멍에 들어가는 그 맛 있는 그대로 느낀단 말이야. 그거는 어떤 이해가 없어도 문득 생활 속에서 경험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릴 때도 경험도 있었고 그냥 생생해요. 그냥 편안하고 그냥 아무런 그게 없으니까 생생하고 또 그냥 있는 그대로요. 정말 있는 그대로. 그러면서 어떤 이 뭐라 하나 이 주변에 어떤 명확한 경계가 없어요. 그냥 다 녹아져 있는 그런 느낌을 어릴 때도 경험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때는 제가 어떤 이해 상태가 있어 그걸 경험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그런 경험을 갖다 너할 수 있지만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죠? 예, 예. 그렇지만 이제 커서 어떤 괴로움이 왔을 때 이제 이런 너무 괴로우니까 나라는 이런 것 때문에 괴로우니까 이런 걸 찾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고 보사님이 그런 상태를 되어라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교육과 어떤 그거는 무조건 함을 다 교육을 받았어요. 뭘 해라, 해야 된다. 그런 교육을 그러니까 하지 안 하는 상태에는 분명히 내가 경험을 했는데 어렴풋이 보니까 제가 예전에 다 경험했던 거더라고요. 안 하는 상태는. 근데 다시 그 함의 그 교육을 받다가 안 하는 상태를 경험을 하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이제 근데 이제 힘들지만은 이제 그 이해를 바탕으로 그 말씀 설명해주는 이해를 바탕으로 지나간 경험을 되돌이켜 보니까 아 그런 상태가 이런 상태였지 않느냐. 그럼 왜 그때는 도의 상태였으면서도 몰랐지만 아직도 제 말이 좀 헷갈리시죠? 이제. 그래서 그 도의 상태는 도의 상태만 되는 게 아니고 이해를 바탕으로 같이 접목이 이렇게 두 개 같이 만나져야 좀 확실한 내 감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그걸 예. 좀 그러니까 내 감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그래야 되죠. 내 감이 아니라 사실은 그냥 도의 상태에 있으면은 그런 이해라고 하는 그런 것이 가령 의식되는 이해가 없어도 가령 뭐가 지금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그런 것이 없어도 그냥 도의 상태로서 경험되는 그 상태에서는 조금도 모름도 없었고 괴로움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 다음에 생각이 이제 내가 생각한다 뭔가 이러려고 저러려고 함이 있게 되니까 그런 상태도 잘 안 되고 이제 그런 경험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그런 속에서도 문득 사실은 우리가 그 상태, 도의 상태의 경험에서는 그것이 남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경험 그 자체였기 때문에 뒤에 생각으로 남거나 그 경험에 대해서 되씹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냥 경험되는 그 순간에 불편함이 없었고 모름도 없었고 의심도 없는 바로 그런 도의 상태, 온전한 그 상태였고 그때는 안다 모른다의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 이해라고 하는 것은 뭘 이해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제가 이해, 통찰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또한 무엇을 이해했다라고 하는 통찰의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네. 단지 모름이 없는, 의심이 없는, 의심이 없는, 가령 모름이 없는 그런 상태일 뿐이지 뭘 안다라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네, 말이 예. 그것은 뭔가 굉장히 답답했을 때, 뭔가 막 모르겠다는 것이었을 때, 그것이 처음, 그렇구나. 그것이 해결된 순간 느끼셨을 때는 뭔가 아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뭔가 해결이 됐으니까. 그러나 그거는 모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됐을 때 느껴지는 그냥 그 느꼈을 뿐이고, 그런 것이 절실한 뭔가 모름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의심이 없는, 그냥 그런 상태일 뿐이고, 그냥 경험되는 상태일 뿐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한, 그것에 대한 생각이 없는 한, 그런 것은 생각으로 잘 적용도 안 되는 거예요.
문득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것이 기억으로 떠올라서 아 그런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반조될 뿐인 거지. 네, 예. 그 순간에는 그것이 돈이 아니니라고 하는 의식도 없는 네, 맞습니다. 그런 상태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온전한 도의 상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은 누구나 다 사실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한다라고 하는 게 없으면 다 바로 그런 삶이 되는 거고 뭔가 깨달음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바로 그 순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도움에는 명지가 온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강하게 있을 때 온다라는 얘기지 사실은 안다 모른다 의심이 그냥 없는 상태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한 도의 상태는 온전한 지혜의 상태, 온전한 깨달음의 상태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깨달음을 자꾸 우리는 뭔가를 안다라고 아는 것이 있다라고 깨달음을 하니까 이러하더라라고 하는 그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도의 상태, 그냥 삶에서는 내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도 몰라요. 아예 그런 의식이 없어요. 여기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 연기에 대해서 뭘 알지?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닥치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있다라고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도의 상태는 그냥 온전한 지혜의 상태, 온전한 깨달음의 상태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심이 없는 상태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뭔가 단지 그런 경험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경험 밖에서 생각했을 때 생각인 거예요. 경험되는 그 순간에는 예. 도라는 의식이 없었을 뿐이지 사실 도라는 의식이 있으면 온전한 도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도 하다가 도를 잊어버렸을 때 더 이상 도에 대한 의식도 없었을 때 온전한 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그냥 경험되는 그냥 이대로의 상태 느껴지는 그냥 그대로의 상태 그냥 요대로의 상태가 그냥 그렇지 이것이 돈이 아니니 그러니까 여기다 해석을 계속 해주는 거죠. 해석해주는 상태는 온전한 도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도의 상태는 도라고 하는 그 의식까지도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두 분만 얘기하실 게 아니고 어떤 상태에 계셨길래 우리는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시는지 이런 경험을 하셨다는 좀 이걸 잠시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몇 살 때에 어떤 상황이 근데 옛날에 선사들이 왜 깨달은 사람은 깨달음을 갖다가 오도성으로 자꾸 표현을 하라고 그러고 그 표현을 오도성을 가지고 깨달음을 체크를 하고 깨달은지 안 깨달은지를 인가를 받고 그건 왜 그런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왜 그런 식으로 깨달음을 확인을 하고 그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뭐 우러나서 그렇겠죠. 뭐. 그때 그 프로가 그런 방법으로 자기 자랑하려고 했는데 가령 그런 감흥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감흥이 어떤 그런 경험되는 그 순간에는 뭔가 사실 너무너무 답답하다가 그런 것이 알아짐으로 해서 확 해결된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알아졌을 때는 뭔가 가령 그런 것이 남기려고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고 한수 읊고 싶은 예, 그런 것이 입에 나왔던 걸 나중에 이렇게 가령 기억이 나서 적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냥 그런 것일 뿐이지 예를 들면은 부처님이 남기려고 오도성을 하신 게 아니라 이제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아 내가 그때 그런 생각이 일어나더라. 그것을 이야기해 준 것일 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남기려고 남긴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다른 분들은 예를 들어서 선사들은 남기는 것이 남기려고 남긴 건지
부처님처럼 어떻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런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야야 나 죽을 테니까 빨리빨리 가져와라. 내가 한수 써놓고 죽으래. 이것은 도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써놓으니까 이제 깨달음을 추구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그 상태 오도가 안 나오거든요. 안 나오니까 이제 답답한 거죠. 선사들은 그렇게 오도를 읊어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이제 그런 오도가 나올 수 있는 정도의 경지가 돼야 된다. 근데 그런 오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거지. 그걸 이제 학원을 하나 차려가지고 오도송 학원 이래가지고 가우스 하듯이. 부모님처럼 말할 수 없으면 깨달은 게 아니야. 그래서 그게 혼란을 주긴 많이 줘요. 실제 공부할 때. 이제 혼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혼란하는 거죠. 네. 어쨌든 간에 그로 인해 가지고 혼란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에서도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단지 경험될 뿐인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아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대다수의 공부가 선어록을 공부를 하잖아요. 뭐 옛날에 뭐 공안이나 깨달았다는 오도송이나 아니면 선어록까지 공부하니까 그게 아까 제가 얘기했대로 또 한문 문화권을 이미 우리가 벗어나버린 상태에서 그거를 이제 자의적으로 또 해석한단 말이에요. 이 가르치는 분들이. 그러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 예.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자, 그래서, 연기란 3세 양중인과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이고, 그거는 무아가 아닌 존재론적인 거고, 그것은 정말 관념적인 표현일 뿐이다. 그렇게 해서는 3생을 살아봐야 알 수가 있죠. 3생을 살아봐야 알 수가 있죠.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은 경험될 수 없는 것을 가르치신 게 아닌 거예요. 직접 경험, 다 누구나 경험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내생을 이야기하시지 않아요. 가령 그 전생 내생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전부 방편적으로 그 순간 그 사람에 맞게 이야기해 주는 것일 뿐이지 그래가지고 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은 가령 재 지낸다든가 이런 것을 하시지 않은 거예요. 가령 아버지가 죽었다고 쫓아와도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그 아버지가 살아서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될 대로 된 거니까, 즉 연기 작용을 이야기하는 거지 기도해서 어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로 경험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항상. 그 12연기는 삼생을 살아봐야 아는 이런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지금 이 순간 경험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는 이 3세 양중인과를 설명하신 게 아니라 가령 우리가 경험되는 이대로에 맞춰가지고 설명을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이것이 한 생이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렇게도 이 전체를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경험은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은 그런 이치가 아니다. 이치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2연기는 바로 괴로움이 경험되는 이치. 왜 그렇게 괴로움이 경험되는지, 어쩌면은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게 되는지 그 이치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괴로움은 찰나찰나에 경험되는 그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볼 때마다 경험되는 괴로움, 들 때마다 경험되는 괴로움, 불편함, 냄새 맡아질 때마다, 뭔가 막 보여질 때마다, 몸으로 느껴질 때마다, 그리고 생각이나 의도나 화나 느낌이나 이게 알아질 때마다 경험되는 그것이 왜 그렇게 경험되는지 그 이치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 이치를 알면은 그러면은 거기로부터 바로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연기에 대한 이치, 연기가 바로 사성제고 사성제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그랬죠. 즉 바른 견해라고 그랬죠. 바른 견해가 지혜지요. 바른 견해가 바로 무지 없음이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괴로움이 경험되는지, 어떻게 하면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지 그 이치를 아는 것이 바른 견해인 겁니다. 즉 연기를 알미죠. 근데 삼생을 살아봐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 바로바로 경험되는 그것을 경험되는 그대로를 단지 평가나 판단하지 않고 단지 그냥 알아지는 상태이기만 하면은 그러면 스스로 그것이 터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터득된 경험을 부처님이 설명해 놓으셨던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런 경험을 부처님처럼 그렇게 설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12연계로 설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경험되는지에 대해서 12연기는 저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정리를 해보자는 의미지. 12연기를, 이걸 가지고 12연기를 또 안다라고 붙잡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괴로움이 경험되는지 그 이치를 알자라고 하는 거지. 다시 그 이치를 아는데 12연기를 달달 외워가지고 12연기를 안다라고 하는 걸로 이치를 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12연기를 이해하는, 머리로 이해하는 거와 그리고 경험적으로 스스로 알아지는 것은 다른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12연기를 이렇게 우리가 대화를 한다고 해서 머리로 이해되는 것을 다시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적용해서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냥 단지 들은 경험일 뿐이었을 때 그것 또한 12연기에 대한 우리 이런 대화도 단지 경험일 뿐일 때 그냥 알아지는 그냥 경험 상태일 뿐일 때 스스로 분명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굳이 12연기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그 경험을 누구에게나 이야기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쩌니까 어떻게 해서 괴로움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경험되고 어떻게 하면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지 누구나 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2연기를 하나씩 이제 한번 보도록 해보죠. (12연기를) 다 아십니까? 원우님 저기다 12연기를 한번 쭉 써놔주시죠. 칠판에다. 거기 다 못 외우세요? 12기 다 모르는데. 네이버 형님한테 네이버 들어가시면 그래서 내가 다 외우고 있습니다. 무명, 한문으로 쓰지 말고. 무명 행식, 무명, 네. 행식, 행, 식, 식, 명색, 촉, 수, 애, 대, 취, 유, 생노병사, 노병사, 생, 생노병사, 노, 네. 사. 네, 그게 12년, 네, 무명. 네. 냄새 다 여기 유립이 촉입니다. 저기 따라서 유립을 통해 가지고 촉합니다. 저기 한 개. 네, 10개인데 노병사, 생하고 노병사, 노사가 떨어져요. 네, 맞아요. 열,
그러니까 생하고 노사의 사이에 화살표가 들어가야 네, 그렇죠. 그래 12개가 되죠. 이렇게 돼. 생, 노명, 노사. 네, 네. 그렇죠. 여기 아, 유깁이 하나 빠졌네. 아, 명색하고 촉하고 사이에. 예, 유깁하고 촉. 명색 사이에. 예, 다 외웠다 그동안. 아, 머리 하나 빠졌네. 유깁촉. 예.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되네. 자,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자, 보세요. 무명이 뭐죠? 명은, 이게 밝을 명자죠. 예. 밝음이 없음. 그런데 무명은 무지죠. 그러니까 알미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어둠이 없음, 모름이 없음, 의심이 없음. 이 상태가 이 상태인데 지금 알아지는 것에 대해서 뭐가 뭔지 모르는 이것이 흐리멍덩한 여기에 박지 못한 이것이 무지인 거예요. 알지 못함. 그래서 경전 한문 경전에서 밝을 명자 이 명자라고 하는 것은 이 빛이 실제로 밝다 안 밝다의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알미냐 아니냐의 문제인 거예요. 이 한자에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이 이 자가 있어요. 가령 빛광자라고 하는 거나 또 통자라고 하는 거나 력자라고 하는 거나 힘력자 그러니까 신통력 하는 거나 그 어떤 빛이라고 하는 거나 그 다음에 명자, 밝을 명자라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은 힘력자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신통력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치에 대한 분명한 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는 정도가 힘인 거예요. 밝을 명자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어떤 현상적으로 밝다 안 밝다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느냐 없느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밝을 명자라고 하는 거나 지자라고 하는 거나 광자라고 하는 거나 역자 하는 이런 것은 전부 다 같은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실제로 뭔가 가령 천안통이라고 해서 실제로 이렇게 막 보이고 이것이 아니라 실제로 천안통이라는 것은 뭐냐? 실제로 이 모든 이치가 분명해서 조금도 의심이 없는 온전히 이해가 된 상태 이것이 천안통인 거예요. 누진통이다 또는 숙명통이다 전생을 다 안다 그것이 아니라 이치를 알면은 전생이든 내생이든 뻔한 거예요. 그것이 다 가령 숙명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통이다 또는 이 력이다 빛이다 명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분명한 즉 이해, 온전한 이해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지 실제로 어떤 신통력이고 아니고 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무명이나 무지가 같은 이유가 바로 거기인 거예요. 명자나 지자나 같은 그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인데 무명이 뭐가 도대체 무명이냐? 무지. 무지가 도대체 뭐냐? 하는 거예요. 이치의 모르는 거예요. 이치의 모른다. 자, 가장 이야기하면은 이것이 그냥 나라고 하는 어떤 존재라고 알고 있음이 바로 무지인 거예요. 즉, 보이는 이 현상에 박지 못함이에요. 보이는 이 현상을 알지 못함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보이는 이것을 우리는 누구나 자기 자신을 잘 알 것 같지만은 가장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가장 잘 안다고 그러지만은 정말 자기 자신을 조금만 알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모를 것 같은 것이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래서 무지, 무명이라는 것은 이치에 대한 모름인 거예요. 이치에 대한 모름은 바로 이것에 대해서 모르고 보이는 것이 보이는 그대로라고 하는, 들리면 들리는 그대로라고 하는, 그냥 이대로 알고 있는 이것이 무명인 거예요. 들리는데 박지 못하고, 보이는데 박지 못하고, 냄새 맡아지는데 박지 못하고, 그런 거예요. 즉, 박지 못한다는 것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무지인 거예요. 그래서 무명이 있으니까 행이 있는 거예요. 무명이 없으면 행이 없는 거예요. 자, 무명이 있으니까 행이 있다. 이것이 이제 12연기로 나가는 거예요. 무명이 있으니까 행이 있죠? 무명이 없으면 행이 없는 거예요. 그럼 행은 뭐냐 하는 거예요. 행이 뭐예요? 의도 아니에요? 예, 의도는 뭐예요? 하고자 함. 네. 이 행은 우리가 삼업이라고 하는, 행은 바로 실제 우리가 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업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행입니다. 행, 이것을 빨리 말하면 상카라라고 하는 거예요. 행이라는 거예요. 행은 바로 업과 같은 말인 거예요.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의도인데, 사실은 이 행에는 신구이 삼업, 즉 생각 짓는, 내가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 저 생각한다라고 하는 이 생각, 이러려고 저러려고 하는 그 의도, 그것과 그 다음에 말로서 내가 말을 한다, 말로서 한 이 말, 그 다음에 행동, 신구이 삼업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바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몸으로 지은 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통상. 이렇게 한 이것이 바로 행위입니다. 자, 그래서 무지가 없으면은 생각으로 지은 죄가 없을 거고, 말로 지은 죄가 없을 거고, 행동으로 지은 죄가 없게 됩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 여기서 죄가 뭐예요? 죄가 뭡니까? 죄는 바로 욕심과 화인 거예요. 왜 욕심과 화가 죄입니까? 죄란 아까 이야기를 했죠? 누굴 해치고 안 짓고의 문제가 아니라 괴로움이 경험되고 안 경험되고 하는 것이 죄인 거예요. 괴로움이 경험되는 것이 벌이고 괴로움이 경험되게 하는 원인이 죄인 거예요. 그래서 무지가 없다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박다면은, 이치에 박다면은 욕심과 화가 작용하지 않게 된다, 이런 말인 거예요. 즉 행위라는 것은 욕심과 화의 작용이 행인 거예요. 그것이 왜 업이 돼요? 욕심과 화는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업이 되는 거예요. 욕심은 다 충족되지 않고 화는 다 해소되지 않고, 욕심과 화는 결코 충족될 수 없고 결코 해소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행위라는 것은 바로 생각으로 짓는 죄. 지금 이제 관념적으로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시 정리를 하겠지만 하나하나를 일단 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입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몸으로 짓는 죄, 이것이 바로 행인 거예요. 그 다음에 식은 뭐? 자, 그런 행위, 무지가 있으면 그런 행을 짓게 돼요. 무지가 없으면은 그런 업이 되는 그런 행은 얻게 되는 거예요. 식은, 자, 식을 이어서 대부분 재생연길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재생연결식이면 명색은 뭐예요? 새로운 태어남인 거예요. 근데 부처님은 명색 유기촉이라고 이야기했지 새로 태어남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만약 새로 태어남이 있으면 그 중간에 뭔가 죽음이 있어야 될 텐데 죽음이 없고 또 뒤에 가서 또 태어남이 있어요. 어디 가령 나고 죽는 것은 굉장히 뚜렷한 어떤 현상인데 그러면 시기라고 하는 것이 재생연결식으로 해서 명색은 새로 태어남이라고 통상 설명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님? 예. 시기 재생연결식이면 그 다음에 명색은 당연히 새로 태어남을 이야기하는 거죠. 예, 예,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 태어남인데 뒤에 가서 또 생이 있죠. 생이 있죠. 그러면은 앞에 고도 생이고 여도 생이면은 이 생에는 뒤에 노사가 있어 사가 있는데 앞에 그 명색 태어난 뒤에는 사가 없어요. 죽음이 없는데 태어남이 있나요? 그래서 태어났는데 또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걸 재생연결식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당장 뭔가 모습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기서 태어남이 있다면 재생연결식, 재생연결식이라는 건 생이 다시 재생되는데 연결하는 식이다 그래요. 즉 죽는 그 순간에 죽는 그 순간과 새로 태어나는 그 순간을 연결하는 그것이 재생연결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때 떠오르는 생각. 거듭되는 생으로 연결하는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명색은 몸과 마음, 즉 몸과 이 정신, 이것이 새로 태어난 무명으로 인한 전생의 업식을 받아서 명색으로 태어난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요. 네? 무명으로 인한 업식이 전생으로부터 업으로 받아서 명색으로서 태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명색을 이제 스타트로 이제 설명하더라고요. 어쨌든 네. 그 태어남이잖아요. 그렇죠. 네. 태어남이죠. 네. 뒤에 또 태어남 생이 또 있죠. 죽었다가 태어나는 게 아니고 처음에 태어날 때 태어남 자체에 전생의 무명에 대한 업식이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지고 태어나든 안 가지고 태어나든 죽은 건 아니죠, 그러니까. 네? 죽은 건 아니고 네. 태어날 때 처음 태어남이 있어가지고 무명의 업식을 다 가지고 받고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 하여튼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나는 거죠. 태어났는데 그럼 뒤에 생은 뭐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는 안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었지 뭐. 중간에 죽지 않았는데 또 생이 있어? 아니, 가령 하나의 경험, 느낌 같은 것도 느낌이 들어갔는데, 네. 응? 좋다 싫다라는 거에 애도 들어갔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뚜렷한 현상인데, 왜 그것은 빼먹었어요?